안녕하세요. 히스기야가 바벨론 사신들에게 왕궁 보화를 공개함으로 이사야 선지자에게 책망받습니다. 오늘 본문은 열왕기하 20장 12절에서 21절입니다. 12절. 그때 발라단의 아들인 바벨론 왕 브로닥 발라단이 히스기야에게 편지와 선물을 보내왔습니다. 히스기야가 병들었단 말을 들었기 때문입니다. 그때란 이 사건이 있던 때가 바로 하나님께서 히스기야를 치유해 주시고 생명을 연장시켜 주시며 예루살렘 구원에 대한 약속을 주셨을 바로 그때임을 밝히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고도 약속을 받고도 어리석은 행동을 저질렀다는 사실을 드러내고자 함입니다. 13절. 히스기야는 사신들의 말을 듣고 자기 창고에 있는 모든 것, 곧 은과 금과 향품과 귀한 기름과 자기 모든 무기 등 자기 보물창고에 있는 모든 것을 보여주었습니다. 왕궁과 온 나라 안에 있는 것들 가운데 그들에게 보여주지 않은 것이 없었습니다. 사신들의 말을 듣고 히스기야가 사신들에게 그가 가진 모든 귀한 것들과 아름다운 것들까지 다 보여주었다는 것은 그에게 다른 정치적 목적이 숨어 있음을 암시합니다. 당시 히스기야는 그들에게 자신의 힘을 과시해야 할 필요가 있었던 것입니다. 당시 바벨론과 남유다 모두 반아시리아 정책을 취하고 있었던 것으로 볼 때 이때 바벨론 왕의 사신들과 히스기야 사이에는 반아시리아 군사 동맹에 대한 의논이 있었으며 그와 관련된 모종의 정치적 협약이 이루어진 것으로 추정할 수 있습니다. 선지자 이사야를 통해 남유다 구원에 대한 여호와의 약속이 있었음에도 아시리아에 대항하기 위해 바벨론과 동맹을 맺음으로써 이방의 힘을 의지하는 불신앙을 드러낸 것입니다. 17절. 보아라, 내 왕궁에 있는 모든 것과 내 조상들이 오늘날까지 쌓아둔 것들을 바벨론에 빼앗겨 아무것도 남지 않을 날이 반드시 올 것이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십니다. 올 것이다는 원어로는 현재적 상황을 묘사하는 능동분사로 되어 있습니다. 유다에 대한 심판이 바로 현재라 할 수 있을 만큼 임박한 시간 내에 반드시 이루어질 것을 나타냅니다. 이 예언의 말씀은 그대로 성취되었는데 당시로부터 110년가량 세월이 흐른 후인 주전 586년 예루살렘은 바벨론에 의해 멸망당하고 맙니다. 왕궁에 있는 모든 것에는 왕궁에 보관된 보화들 뿐만 아니라 왕궁에 거하는 왕족들까지 가리킵니다. 왕족까지도 바벨론으로 끌려갈 수치를 당할 것을 예언한 것입니다. 조상들이 오늘날까지 쌓아둔 것은 히스기야 시대까지 보관되고 있던 보물과 예루살렘 성의 주요 문화재를 가리킵니다. 히스기야 당시의 바벨론은 근동의 최강자였던 아시리아의 간섭에서 벗어나지 못한 상대적으로 약한 세력이었으므로 당시 남유다 사람들은 이러한 바벨론에 대해 심각한 경계심을 가지지 않았을 것입니다. 18절. 또한 내가 낳을 내 혈육, 곧 내 자손들 가운데 일부는 끌려가 바벨론 왕의 궁전에서 내시가 될 것이다. 혈육이란 히스기야의 친아들인 므낫세뿐만 아니라 여호야긴과 시드기야를 비롯한 바벨론 공격 당시 살았던 히스기야의 후손들 모두를 가리킵니다. 아시리아 왕의 손에서 구원해 줄 것이라는 약속으로 시작된 20장은 바벨론에 의해 멸망한다는 예언으로 끝납니다. 여호와께서 아시리아의 손에서는 예루살렘을 구원하실 것이지만 그것이 예루살렘의 영원한 안전을 보장하는 것은 아닌 것입니다. 19절. 그러자 히스기야가 이사야에게 대답했습니다. 당신이 전한 여호와의 말씀은 좋은 말씀입니다. 히스기야는 적어도 내가 살아있는 동안에는 평화와 안전이 있지 않겠는가 하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히스기야의 대답은 두 가지로 해석합니다. 여호와의 말씀에 대한 순복의 표시로 보든지 아니면 자기만을 생각한 이기적 답변으로 보든지입니다. 역대하에 의하면 그가 마음의 교만함을 뉘우치고 회개함으로
여호와의 노가 히스기야의 생전에는 임하지 않았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자신의 교만에 의한 범죄에도 불구하고 자신에 대해 평화와 안전을 허락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 여호와의 선하심을 고백하는 구절로 볼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예언이 남유다 미래의 파멸을 의미한다고 할지라도 이를 하나님의 선한 뜻으로 인정하고 수용하는 신앙적 답변으로 볼 수 있습니다. 20절 히스기야의 다른 모든 일과 그의 모든 업적과 히스기야가 연못과 굴을 만들어서 그 성에 물을 댄 일 등은 유다 왕들의 역대기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히스기야 왕이 생전에 이룬 가장 중요한 업적은 연못과 굴을 만든 것입니다. 히스기야가 왕으로 즉위할 당시 근동 지역의 최강자는 아시리아였습니다. 히스기야의 부친 아하스 왕은 친아시리아 정책을 펼쳐 위기를 모면하고자 했습니다. 그러나 히스기야는 아하스와 달리 반아시리아 정책을 펼치는 가운데 아시리아의 침공에 대항할 방법을 강구했습니다. 그 중 하나가 바로 예루살렘의 지하 수로를 건설하는 일이었습니다. 당시 예루살렘의 가장 중요한 급수원은 성 밖에 있던 기혼샘이었습니다. 적이 침입하여 예루살렘 성을 포위하게 되면 예루살렘 성 안의 사람들은 물을 확보할 수 없어서 큰 곤란을 겪게 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에 히스기야는 성 밑에 안반층을 뚫어 지하 수로를 건설하여 기온샘의 물을 성 안의 저수시설인 실로암 못으로 끌어들이는 사업을 추진한 것입니다. 이 수로는 양쪽 끝에서 파들어가기 시작하여 중간에서 만나는 방식으로 만들어졌습니다. 양쪽이 만난 지점의 암벽에 만들어진 비문은 양측이 서로 만날 당시의 극적인 상황을 알려줍니다. 실로암 비문으로 알려진 이 비문은 주후 1880년 발굴되었고 지금은 이스탄불의 고대 동양박물관에 소장되어 있습니다. 히스기야는 바벨론 왕의 사신에게 경제력과 군사력을 과시하여 자신이 얼마나 능력 있는 존재인지를 드러내려 했습니다. 어제의 눈물과 통곡의 기도는 오늘의 교만으로 바뀔 수 있습니다. 그의 행동은 그가 진정으로 의지하는 것이 하나님이라면 결코 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여전히 세상이 나를 무시 못할 존재이고 또 나는 대접받아 마땅하다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 애쓰는 것은 아닌지 돌아봅니다. 그러나 세상은 나의 보장이 될 수 없습니다. 내가 그들에게 보여주어야 하는 것은 나의 능력이 아니라 나를 능하게 하시는 능력의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실제 안전을 보장해 준다는 확신을 가지고 날마다 말씀에 나를 비춰보고 나를 쳐 주께 복종해야 합니다.